저는 인사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보면 하기 전에도 물론 이제 교회 오시니까 다 좋기는 한데 인사하고 나면 얼굴들이 얼마나 활짝 핀 꽃처럼 만개하시는지 아주 저도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 이렇게 바로 금방 저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셔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이야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행복은 어떤 것일까?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팔복 중에서 4번째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와 맥락이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의에 대하여 복습을 조금 하면 설교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대략 7번 정도의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을 다 요약해서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4가지로 이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뜻이 굶주린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의지가 내게 없음과 고갈됨을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내가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의를 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불의, 이것도 얼마든지 감내하고 때로는 핍박이나 박해까지도 각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저나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게 없으면 천국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이 불의, 때로는 위협적인 박해,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는 해요. 때로는 손해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다 손해를 보는가?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당합니까? 무조건 손해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손해봐야 하고 무조건 핍박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직 박해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박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된다면, 누구나 다 손해를 봐야 된다면 아직 내 인생은 손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이 손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있는 곳에서 불의한 일과 마주칠 때, 의롭지 못한 일이 내 삶에 찾아와 있을 때
그 일을 마주치면서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의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중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 다니면서 불의한 일에 노출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는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사람은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령 이런 일들이 있죠. 직장 상사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을 따르자면 할 수도 있겠죠. 승진해야 하고 조직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멀리하고 불의와 멀어져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그래서 승진해서 누락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천국이 너와 함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그렇게 사는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만 깨끗해? 너만 바르게 살아? 세상 사람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름, 옳은 일,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박해나 고난과 손해가 반드시 의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생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시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박해와 손해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이나 박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경우, 또 핍박과 같은 일을 당하는 경우, 박해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양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혜를 발휘한다고 내가 꾀를 냈는데 내가 그 꾀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어려움이나 손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이 박해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 무지, 또 내 부족함, 또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혹시라도 내가 무슨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인지 내가 잘못해서인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찾아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역경과 근심이나 손해나 이런 걸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찾아온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온 그 결과나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내 영향력을 함께 돌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봤는데 이것이 내게 불안으로 찾아오거나 염려로 내 마음에 자리 잡거나 때로는 서운하다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내게 찾아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쁨이나 만족이나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목사님들과 토요일 날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열심히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근사한 중절모를 딱 쓰시고 점잖게 오셨던 분이 예수 믿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했더니 그걸 딱 보시더니 갑자기 제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맞서 싸우는데 어르신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교회 때문에. 그러더니 막 욕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누군가 힘들게 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냥 스르르르 해서 그 자리에서 뭘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건널목 앞에서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네,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에 내가 당했어. 그래.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사과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장벽이 깨쳐지면 그것만으로 좋겠다. 이게요. 그냥 평소에 난데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욱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같이 치고받고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가득 차고 서운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평안하고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찾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의를 위해서 내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고 어려운 일을 난데없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근심이나 분노나 화나 이런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위기와 역경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고 보면 그 사이에 내게 위로와 화평과 또는 만족과 안정 이런 것이 찾아와서 작은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예방접종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어깨 그 위에 불주사 자국 있잖아요. 예, 불주사. 이게, 그쵸? 예, 우두 뭐 이런 거 있었고, BCG 뭐 이런 거 맞으셨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알코올이나 소독약이 없어가지고, 이 바늘을 여러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불로 소독을 한 거거든요. 불로 태워가지고, 달궈서 해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쐈고, 그 다음에 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놔야 되는데, 바늘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불로 달궈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사 맞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애들은 주사 자체도 싫은데 거기다 앞에서 불로 달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주사 맞아보신 분들 아시죠? 맞기 전에는 두려운데 막상 맞을 때는 그냥 따끔 그리고 나서는 잘 해주시는 분은 톡톡톡톡 하고 나면 그냥 싹 그렇죠. 모든 일은 닥쳐오기 전에 두려움이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의로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분명히 그 불주사와 같이 어려운 또 두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희생이나 박해를 감내하는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 일은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주사를 맞기까지 아이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떨다가 막상 그 앞에 딱 가면 눈 질끈 딱 감고 있으면 지나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이 눈 딱 한번 감고 이겨내고 버텨내면 되는데 그게 두렵고 그게 싫어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포 기도문에 보시면 이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어요. 살겠다, 살아보겠다, 걱정하지 마라, 돌파하겠다. 선포한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너 와라, 너 덤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핍박이나 때로는 닥쳐올 손해를 감내하겠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느 날 불현듯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던져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내고 용기 내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겨내리라.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쟁을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그 선포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속히 내려오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야셀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은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순간을 참아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역경 속에 비팍 속에 또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2002년 정도에 미국에 사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이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이 돼버렸어요. 눈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여성분은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을 잘 도와줘가지고 회사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수족같이 옆에서 붙어서 움직여 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좀 지나자 어느 날 이 남편이 수잔이라는 이 여성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당신만을 도와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회사에 혼자 출근하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서운해요? 이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회사를 혼자 가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감도 느껴가지고 오히려 이를 악물고 내가 그래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가지고 혼자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넘어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서럽기도 했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혼자 출근하는 일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사 출근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하게 가고 있었는데 회사로 가는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기사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아주머니는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돌봐주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남편이 매일매일 아내가 가는 길을 뒤에서 소리 없이 동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그 뒤에 앉아주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혹시라도 모를 그 위협에서 늘 지켜주려고 뒤에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일이고 위기가 찾아올 거니까. 또 기댈 곳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댈 곳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잔처럼 용기를 갖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한 발, 두 발, 세 발 걸어날 수 있겠죠. 이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 어지간한 어려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견디기 어렵고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박해라고 하는데 분명히 장애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고 사람들의 놀림도 있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잔 여인을 뒤에서 남편이 묵묵히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져 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그녀에게 다가오는 누군가를 밀쳐낼 수 있을 것이고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 옆에 사람이 있는 척해서 비켜가게 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 그 주변에 항상 그림자와 같이 그 여인을 돌봐주었던 남편의 손길처럼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처럼 할 때 혹시라도 내가 핍박에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까봐 이 일은 견뎌내야 되는데 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서 늘 노심초사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 이 핍박이나 박해나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아보고 싶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성경에 보면 날마다 요구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아이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그가 아무 죄 없이 여기 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막 아래 안착하게 하셨잖아요. 이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요셉의 매일매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하는 걸 가만히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항상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핍박과 곤란과 손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싸워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때그때 해야 할 말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나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재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느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위경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내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얻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함께 용기 내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